네, 오늘은 저희가 천국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디모데후서를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총 9개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9개의 명령은 신실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꼭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제이크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이 설교가 저와 제이크와 또 여러분 사이에 약속과 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저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탈하여 헛길로 이제 새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안도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활력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끝자락에 안착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로마 감옥에 수감된 2차 수감 때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처음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에는 어디에 갇혀 있었죠?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에 갇혀서 로마 시위대 감시를 24시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때 적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때는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수시로 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감독하는 시위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저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대항에 사로잡힌 정치적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거짓말로 방화범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죄수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연루가 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몇 명의 신실한 제자들만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왔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의 온 시간과 힘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지하 감옥의 차가움과 백가죽이 들러붙는 듯한 배고픔과 교회를 위한 걱정으로 마음이 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서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이 마지막 서신서에 기록한 마지막 명령들을 보겠습니다. 이 9가지 명령은 디모데가 실실한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명령은 신실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구절은 바로 1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중한 명령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처량한 존재입니다. 그에게 남은 육체적 기력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처량한 감옥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슨 권한으로 무엇을 믿고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말입니까?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한낱 감옥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바울의 글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입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다라는 명령들은 디모데와 모든 목회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올 것이고 한번 오면 다시는 좌절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명령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령도 이 명령보다 더 근엄하며 무거우며 강력한 명령은 없습니다. 이 명령은 감옥에 갇힌 실패한 범죄자의 무게감 없는 명령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바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명령도 어떤 조언도 바울이 내리는 이 명령보다 목회자에게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목회자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울의 이 명령을 온 몸과 마음에 심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달하신 명령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고 누구보다 목회자는 이 명령들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눈에 띄게 성공한 목회자들은 종종 젊은 목회자들이 조언을 대하는 대상이 되고요. 연륜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성도님들의 조언도 듣게 되고, 패기가 넘치고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의 조언도 듣게 됩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명예와 명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는 쉽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언을 듣는 것은 사실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회자가 하는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아는 거고 현실에 비해서 너무 단순하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 두는 우를 범하는 목회자들은 겉보기에 성공을 했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외부적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입니다. 오래된 책의 먼지 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길 원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떠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 진리를 버리고 세상에 투항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세상에서 잘 적응하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들이 선택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적, 역사적, 윤리적 주장과 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류로 변하고 그저 종교적인 가치를 전하는 껍데기로 변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말 그대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성경의 숨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이 명령은 허름한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은 기다리는 감옥수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나라를 작은 티끌같이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표지만 보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거친 옷을 입고 다니는 투박한 선지자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수려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됐죠? 잠깐은 좋았겠죠.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처참한 전쟁을 맞이했고 모두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추방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명령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신실한 목회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전파하라는 단어는요, 왕의 전령을 전하는 이 사자가 하는 선포를 뜻합니다.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는 왕이 전할 명령이 있을 때 자신의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전령은 절대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분명하고 확고한 어조로 듣기 좋든 싫든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목회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아무런 말이나 나불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전령입니다. 이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은 선지자와도 그 길을 같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할까?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왕과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하지 않을 시에는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다가오는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하는,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하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사역은 매우 어렵고 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니 차라리 싸우지 말고 투항하라고 예언했습니다. 나라를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다 싫어했죠.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를 싫어했고 왕들도 나라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예언을 한 그를 미워했으며 심지어 다른 선지자들도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7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 잘 살고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달콤한 말을 해대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사랑했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좋아했으며 왕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도 남유다의 백성이었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을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듣기 좋든 싫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잇는 현대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한 하나님은 현대의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듣기 좋든 싫든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동일하게 현대의 목회자들의 메시지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목회자는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는 사업과 매우 다릅니다. 사업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잘 생각해서 적절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데 그 중점을 둡니다. 그렇게 해야 고객들의 지갑을 열 수 있고 회사가 성장하고 사업가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아무나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바로 그 검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을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한 성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명령을 볼 텐데요. 두 번째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힘쓰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한 자리에 서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고 번역하여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그 확신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속된 열정을 느끼고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강단에 서 있을 때에만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어찌 신실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이건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먼저 신실한 목회자는 경책을 해야 합니다. 경책한다라는 단어는 저희가 한국어로 자주 쓰지는 않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정신을 차리도록 가볍게 꾸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꾸짖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원어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꾸짖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 그릇된 생각이나 이 말이나 행동을 드러내고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럴 때에 목회자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성도님들이 바른 길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렇게 경책할 때에
꼭 바울의 다른 겉면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오래 참음으로 하라라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입니다. 경계하라. 그 다음으로 신실한 목회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방금 살펴본 경책하라라는 명령처럼 잘못을 드러내는 일인데요. 그러나 경책하라라는 명령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실 때 사용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꾸짖는다라고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은 죄를 짓는 형제를 꾸짖으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절대적이진 않지만 정말 큰 죄를 짓거나 혹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 경우에 죄를 짓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요, 권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단어는요, 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강하게 촉구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강한 어조보다는 이 부드러운 격려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개의 명령이 이미 죄를 드러내고 꾸짖는 사역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를 드러내는 것과 따뜻하게 권면하는 균형 잡힌 사역은 바울이 보여준 사역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경책만 하고 경계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균형 잡힌 따뜻하고 온유한 목회자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목회자는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필요한 경우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의 경우에 저같이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은 신실하게 해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에만 국한되는 원칙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꽃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비와 물과 햇빛이 필요하죠. 그렇죠? 햇빛은 뭐 제가 줄 수는 없으니까 물을 주는데 언제 얼마나 물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그냥 주면 꽃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날이 뜨거운 이 오늘 발음이 좀 꼬이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여름에 한낮 태양볕에 꽃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매일 물을 줘도 뜨거운 햇살에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기 전에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꽃이 시들시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탓을 하면 될까요? 보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자, 또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항상 땅에 물이 찬 상태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물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썩어버리게 되고 꽃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물은 열심히 준 겁니다. 그래서 왜 죽었냐?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물을 주어야 꽃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지혜 깊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는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지혜 중에서 이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에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콩나물처럼 큰다지만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커지거나 성숙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눈에 보기에는 다 큰 어른이고 심지어 노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의 오래 참음이 필수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성숙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으로 자수성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도 만약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내가 설교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순식간에 영적인 거인이 된다라고 하면 거만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황금 입술을 가진 목회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은 천천히 옵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회자로서 혹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 성도로서 오래 참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바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제 생각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이 그 답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참 더디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래 참으며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경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기억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게 사실입니다. 나는 어렵게 배웠는데 내 아이들은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렇죠? 나는 한참을 헤맸는데 동료 성도는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처럼 우리 올챙이 쪽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더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에게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넉넉하게 오래 참으며 말씀을 전파하고 책망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은 가르침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목회에 있어서, 즉 말씀 선포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함께 말씀의 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힘으로, 어떤 동기로 서로를 계속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계속 자라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리고 동료 성도로서 다른 성도의 죄를 책망하거나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도 분명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목회자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이 작은 목자장으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신실한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신실한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돌아와서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신실한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바로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들이 교훈을 받지만 후에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보다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혹은 교회는 오지 않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히 속해서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큰 심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를 듣거나 장로들의 건의 아래에 있지 않으며 성도와의 교제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기독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자신의 의심과 그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받던 온갖 상처를 다 쏟아놓으면서 이웃과 친척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자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굳어진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교회의 꽈리를 잡고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을 세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를 고지식한 목사라고 비난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교하면 아직도 그런 신화를 믿는 사람이 있나 하고 답답해합니다. 시대가 저버린 오래된 성경의 가르침을 도대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붙잡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냥 학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현대의 과학적, 역사적, 사상적 사조에 빠삭하고 시대의 정신을 파도 타게 하듯이 잘 타는 멋스러운 사람들을 강단에 올리고 신학교 교탁에 세웁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시대, 즉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언한 이 상황을 당혹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역을 채워줄 그런 빠릿빠릿하고 매끄러운 목회자를 세우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 앞에 진땀을 흘리고 그 어떤 상황의 무게보다도 그 명령을 중하게 여기는 목회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눈앞의 성공과 실패의 위험보다 하나님과 다시 오실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그의 눈에 도장처럼 찍혀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떤 목회자도 이런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두운 현실이 비추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개의 명령을 추가로 더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번째 명령은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라라는 단어는 자제심을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중독되거나 자제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의 최우선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제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처신해 나가야만 합니다. 전쟁 중에 장수가 함부로 술에 취하거나 갑옷도 없이 성문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명령은 고난을 받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한국어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고난을 견뎌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는 노력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유혹과 고난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을 읽다가 제 마음에 꽂힌 문구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가가 없는 신실한 목회는 있을 수 없다. 고통이 없는 사역은 얕고 열매가 없는 사역이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저는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8번째 명령은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관계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신 분을 후에 천국에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장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절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긴장감과 그 위기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9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자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무, 즉 사역이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가 있고 그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10분 활용하여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며 그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의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회의 넓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목회의 깊이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만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의 넓이를 스스로 늘리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가지지도 못하고 붙들고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열정적인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목회자에 대해서 9가지 명령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목회자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교회를 이끌어갈 2명의 목회자가 신실한 목회자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이 2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하라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목회자,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성실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는 목회자,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복음을 사수하고 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빚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저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로도 이런 목회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은 2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목적과 그것에 따른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목회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